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본문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제 멜리데 섬에서 구조를 받은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 주민들의 호의를 받아서 깨져가는 뱃속에서 손실되었던 그런 물품들을 이제 보충받게 되어지고 그들의 호의를 통해서 또 다른 배편을 이용해서 이제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들어온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그런 감옥 역할을 하는 셋집에서 주저함 없이 또한 동족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대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 이 본문을 또 구석구석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영혼에 굉장히 유익이 되고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빛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은혜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들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죠. 배를 타고.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사명의 끝자락.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비전.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영적인 주제는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도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버려진 것 같고 내 삶이 무의미한 것 같이 그렇게 그런 오해와 그런 한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재판도 받아야 했고 죄수신분으로 그렇게 지내야 했고 또 깨져가는 배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 독사에 물리는 그런 우여곡절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에 어떤 한 지점만 바라보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로마를 보여주셨다면 로마에 그냥 쑥 가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치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제 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 지점만,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허락하셨어 그러면 그것에만 꽂혀가지고 그 과정을 이제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로마로 가면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로마로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무수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그런 재판을 집행하는 그런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벨릭스 총독 이런 고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단순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깨져가는 뱃속에서 유로글로 강풍에서 그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배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증거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런 심중에 있는, 의중에 있는 뜻들을 바울의 그런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멜리데 섬 안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멜리데 섬의 구원 역사라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의 그런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휘청거리고 바울 일행이 그렇게 깨져가는 뱃속에서 고난당하게 허락하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으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상한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쓰임받는다는 것. 우리는 굉장히 그 단순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멈추지를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일이 잘 풀리고 항상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난파하는 뱃속에 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휘청거리는 파도 속에 휘청거리는 배 안에 타고 있는 것, 그리고 재판석 앞에 앉아 있는 것. 예, 어쩌면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논할진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막 어디를 쏘다니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무언가를 어떤 나의 액션이 강해지고 이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니다.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다.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접근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고 치밀하게 그런 오차가 없이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도 가장 사역의 열매가 이제 좀 보이려고 하는데 그때 병이 나서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픈 그런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중국 선교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영국의 젊은 목회자들에게 또 선교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파급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선교단체가 바로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질병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떤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슬에 매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상황을 타박할 일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곳에 그냥 잠잠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사오니 이 연약한 종을 통해서 일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의 제물을,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에 이제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바울을 격려하러 나온 형제들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을 읽어드리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실 바울만큼 담대하고 그렇게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도를 찾아보기에 힘들죠.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바울에게도 곤고함과 외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 누구도 격려해 주지 않을 때에 너무나도 외롭고 곤고한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바울이 가는 길목에 같이 나와서 마중해 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예,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로서 주위에 있는 그런 사명자들의 그런 사역에 마음을 보태주고 물질을 보태주고 또 힘을 보태주고 또 함께 참여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큰 동력이 되고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곳 성신여대 근처에서 전도한 지가 이제 벌써 5년 가까이 되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성신여대 로데오 거리 한 켠에 서서 똑같은 곳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늘 그 거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5년이 훌쩍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누는 그런 청년 세대의 그 젊은 영혼들이 자신들도 그 전도에 함께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표시를 해 주어서 함께 성경 공부 끝나고 밖에 나가서 이제 함께 전도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이제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이 어떤 소망으로 보여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어떤 섬김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이 도전을 받고 동력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제 자신이 체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명자들의 사역을 그냥 어떤 눈 감고 그냥 늘 못 본 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굳건하게 서가는데 큰 도전과 힘과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일입니까? 사명자의 그 사명자를 격려해주고 사명자를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주 너무나도 훌륭한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로마에 와서 시위대 안에 있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제 어떤 고관들의 그런 호의를 통해서 그 시위대 밖에 군영 밖에 있는 셋집에서 좀 더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기다리도록 이렇게 배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소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막 그런 대단한 자유로운 활동은 아니지만 그것도 개념상으로는 감옥이지만 완전히 감옥에 갇힌 것보다는 훨씬 자유로워. 그러나 이제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아무리 그런 셋집에 있어도 죄수와 간수가 쇠사슬로 서로 묶어서 그렇게 관리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마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분명히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됐죠. 바울이 빌립보서의 고백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매인 것, 그런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매인 것이 오히려 시위대 안에 그런 지키는 간수들이나 군병들이나 고관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눈여겨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매임이, 그런 부자유함이 어떤 인생의 어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고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누가 메인자일까요? 바울과 함께 쇠사슬로 매여 있던 그 군인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실은 큰 축복이죠. 바울이 말만 떼면 누구만 초대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바울과 이렇게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던 그 간수도 거듭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곤고한 시간에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군영 내에 있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 옥살이를 할 수도 있지만 고관들의 그런 어떤 배려 가운데 다소 자유롭게 셋집에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요. 바울이 그 백부장 율리오와 그리고 재판받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바울이 막 자기 성질대로만 했다면, 바울이 정말 믿는 자의 신실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런 호의를 받을 수 없겠죠. 어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신실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좋은 열매가 있고 그런 호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그 로마 일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도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 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막연히 복음을 전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열린 문을 주소서 늘 기도하면서 동시에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서 좀 도전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얼마나 이 기회들을 잘 만들어가면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깊게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들을 소진하지 그냥 헛되이 소진하지 않으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복음을 위해서 더욱 헌신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사용하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